사랑하는 신혼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나의 데스티니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스티니는 일반적으로 운명, 숙명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것을 우리는 데스티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모든 일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거룩한 계획, 그걸 우리는 데스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는 어느 철학자 얘기처럼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계되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스티니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책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의 데스티니는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궁금해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스티니를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다 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의 계획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나만의 데스티니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고성준 목사님의 응원과 축복의 멘토링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나 혼자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정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여행하는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하며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네 번째 책이 있는데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책이에요. 자, 이 네 번째에서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됨.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거룩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 책에 그렇게 쓴 거죠.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지만 제 안에 오셔서 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더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당신과 더욱더 하나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빼놓고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듯이 너를 빼놓고는 내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 해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을 빼놓고 나머지 다 갖는다고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빼놓고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나에게 바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내 재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요,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악한 영들은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의적인지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 드리더라도 너 자신은 네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결정해. 누가 너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니? 네가 너의 왕이야. 이렇게 아주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활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라고 부추기고 있는 아주 교활한 놈이 바로 뱀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 뱀과 같은 존재, 정갈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오고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가 그것들을 행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이 약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권능을 사용합시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했는데 뱀은 교활하게 우리를 속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교활하게 또 부추기고 교만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인데 전갈은 어떤 존재냐면은 전갈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진리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논리 또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오는 이 악한 영을 전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갈에게 쏘여요. 이 전갈의 독에 쏘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람이 몸이 마비돼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처럼 이 악한 영은 그 비진리를 가지고 거짓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여러분들 쏘는 거예요. 그 거짓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쏘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해서 끌려다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갈에 쏘인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하고 그냥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쏘려고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령하면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명령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되어진 그러한 제품이 아니죠. 우리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창조해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거룩한 데스티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혼 가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데스티니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신혼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